뒷문을 좀 닫아주시고요. 네,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종료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음 날에는 명절을 지키러 온 많은 무리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는 말을 듣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그분을 맞으러 나가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에게 복이 있기를, 이스라엘 왕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외쳤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종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며 호산나 찬양하며 맞이했던 그날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주님을 우리도 환영합니다. 맞아드립니다. 우리 교회 평화의 주인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마음껏 환영하고 맞이합니다. 오늘 그 예수님을 맞아드리는 마음으로 저희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찬양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또 고백하는 이 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종료주일 우리 절기 찬송으로 찬송가 141장, 평소에 자주 부르는 것이 아니라 1년에 한 차례 이렇게 불러서 어쩌면은 잘 익숙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가사 뜻을 잘 또 생각하면서 따라가면서 호산나 찬양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주에 우리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비록 육체의 가시로 보선 어려움을 겪지만도 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넉넉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백하는 한 시간 되었죠. 오늘 찬송 은혜로다 주의 은혜, 그렇죠? 후렴가사에 그 은혜 내 마음에 영원히 나를 붙들고 가고 그 은혜 평생에 나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하면서 우리 세 곡의 찬송가를 몇을 이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주님의 은혜
우리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거기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우리가 또 기억하며 우리 오늘 이제 종료주일을 맞이하고 이제 고난주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 예배 들어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다 환영합니다. 교회 소식 주보를 통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광고된 것처럼 종려 나무가지에서 종려가지 팜추이죠. 거기서 담은 종려주일이고 이어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고난주간 시작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 같이 한번 동참하고 경건한 시간 보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시다가 이번 금요일 날 저녁 8시에 성금요 예배로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날 이제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날을 우리가 기념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성찬식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대신 금요 수예배는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종료주일 고난주간을 지내고 다음 주일은 우리가 정말 소망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달려있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이제 둘째 주일로 부활주일을 세대 통합 예배로 함께 다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세대 통합 예배 때는 그동안 이제 특송 시간이 우리 교회학교 자녀들이 특송이었는데 이제 어른들도 다 같이 목장별로 하자라는 이런 의견들이 나와서 어른들도 같이 순서에 섞여서 특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주일 때 우리 절기헌금 또 기억하시고 다 같이 해서 또 우리 대출 상환에 또 필요한 자금들 잘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탁구대회 많이들 기대하시고 이제 한 2주간 벌써 이제 막 탁구 많이 치시기도 하고 아마 팀도 구성을 해서 신청도 하시는 분들 많이 생기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4월 마지막 주일, 4월 30일 주일날 징계부 주간으로 진행하는데 다들 신청해 주시고 또 그 연습도 많이 하시고 재미있는 그런 친교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헌금위원 신호 집사님 또 이경환 집사님 또 4월 때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팔 선교 시티 미션과 라자 목사님 사역에서 계속 기도하는데 반가운 소식을 보내왔습니다. 그렇게 열악한 상황에서 또 5명이 이번에 침례를 받았다고 사진까지 보내왔습니다. 그 중에 이제 우리한테 좀 익숙한 이름도 있습니다. 한 분은 신학 훈련을 받고 있는 비카스 형제 침례를 받았고 또 한 사람은 라지 목사님의 큰딸 그레이스입니다. 한 6살쯤 된 것 같은데요. 그레이스가 이제 침례받는데 사진 보내와서 그걸 이제 요 마지막 광고 끝난 다음에 잠깐 대표기도 전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강가에서 그냥 받았는데 깨끗한 물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이 뭐 어떻게 몰래 한 건지 이거는 뭐 기독교인들에서 괜찮은 건지 상황은 모르지만 이런 상황에서 좀 침례받는 귀한 우리 또 영혼들이 거기 있고 우리가 그 네팔에서 계속 물질과 기도로 후원해야 되겠다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사진과 동영상 보시고 그 다음에 대표기도와 헌금 시간이 이어지겠습니다. 불을 조금 꺼주시면 5명이 저렇게 이번에 침례받는 분들인 것 같아요. 여기 믿거나 말거나 그레이스가 이렇게 좀 컸습니다. 떠날 때 요만한 애였는데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잠깐 다시 보시면 그 옆에가 이제 비카스 형제 그레이스고 나머지는 이제 저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저런 동영상이 하나 나올 텐데 그레이스가 있는 거고 뭐 침례와 안에 요단강에서 침례 중이겠죠. 십자가 목에 걸고 있었다네요. 똑같은 거 아닌가요? 이게 비카스. 네, 됐습니다. 이런 영상과 사진 보면서 계속 마음을 품고 네팔에서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표기도와 헌금 시간으로 이어지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호산나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태초 이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유일하신 하나님만을 높이는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종료주의를 맞아 호산나 호산나를 연호하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하시는 것을 이미 알고 계셨던 예수님의 마음을 감히 헤아려 보고 얼마나 씁쓸했을까 하는 영광과 고난의 길을 걸으셨을까 하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따라야 하는데도 그렇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십시오.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바르게 따르지 못했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용서하시어 하나님의 긍휼로서 죄를 용서받아 착하고 신실한 주의 종으로 살아가는 자녀가 되게 해 주십시오. 오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종료주일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감당하셨던 인류의 죄악을 우리에게 진노로 죄를 묻지 않으시고 친히 아들에게 대속하게 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가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높이겠습니까?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에 환호하며 소리를 높였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을 때는 모두 도망가고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우리도 그들처럼 목소리로 예수님을 환영하나 바른 믿음도 없이 수수방관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종료주의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오해한 것들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모욕과 슬픔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치유함을 잊게 되었음을 압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쓴잔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괴로움과 슬픔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뜨거운 마음을 주십시오. 종료주간과 고난주간을 보내며 예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게 해주세요.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낮아지고 좀 더 가난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먼저 사랑하고 제가 먼저 겸손하며 제가 먼저 예수님처럼 양보하겠습니다. 이기적 욕망을 버리고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자신을 부인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한 주가 되게 해주세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으니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대하심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박덕주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리잡게 해주세요. 박관웅 형제님의 시신경 마비와 같은 교회 지체들의 질병과 아픔을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팔 시티 미션 교회와 라진 목사님의 사역지를 성령의 손길로 보살펴 세상의 탄압과 속박으로부터 온전히 보살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재영 한숙 집사의 노력과 성심으로 하늘꿈 학교의 전도사역과 북한의 지하교회의 하루속히 자유로운 전도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자라나는 세대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보살핌으로 나아가서 나라의 소중한 동량으로 자랄 수 있도록 노심초사에 애쓰시는 선생님들이 지치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께 나올 때 이렇게 귀한 물질을 들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은 우리의 주님께 대한 사랑과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며 목자이심을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좀 우리가 떡으로만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받아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또 오늘 아까 동영상과 사진 본 것처럼 네팔 선교사에게 귀하게 사용되게 도와주셨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바치는 손길들 주님 복을 내려주셔서 그 삶에 필요한 것들을, 영육간의 모든 것들 채워주셨기를 또 간절히 기도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설교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주보 안에 있는 설교 본문 같이 돌아가겠습니다. 오늘은 종려주일 절기 설교로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려고 합니다. 본문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가다가 들에서 오는 시몬이라는 한 구레네 사람을 붙들어서 그에게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가게 하였다. 백성들과 여자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예수를 따라가고 있었는데 여자들은 예수를 생각하여 가슴을 치며 통곡하였다. 예수께서 여자들을 돌아다보시고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보아라, 아이를 베지 못하는 여자와 아이를 낳아보지 못한 태와 젖을 먹여보지 못한 가슴이 복되다 하고 사람들이 말할 날이 올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산에다 대고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라 하며 언덕에다 대고 우리를 덮어버려라 하고 말할 것이다.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아멘. 설교에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고 슬피 우는 여인들에게 우리가 진짜로 울어야 될 이유를 말씀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짜로 울어야 될 그 이유는 무엇인지, 우리는 그런 울음을 진짜 울고 있는지 생각해보는 그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과 고난주간 이런 것은 이제 해마다 우리가 찾아오기 때문에 그때마다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자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개 이야기는 또 아시겠지만 오늘 본문에 이제 배경이 되는 내용들, 필요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간략하게 본문 이해를 위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당시 로마에서 파송한 로마 총독, 빌라도 총독을 통해서 최종 이제 십자가형을 판결받게 되죠. 그래서 십자가형을 판결받으면 이제 처형장으로 죄수를 끌고 가야 되는 것이죠. 그 처형장이 이제 예루살렘 성 밖에 있는 골고다 언덕이라고 하는 혹은 갈보리라고도 부르는 그런 곳입니다. 그곳을 끌려가는 예수님은 이미 지치실 대로 지친 그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 체포당하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다. 그렇죠? 아버지, 내 뜻대로 가능하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 그러다가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달라라는 이제 기도인데, 이것이 이제 뭐 우리도 이제 가끔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뭐 이럴 때도 경험해 보겠지만, 기도하는 것이 기도하면 힘을 받는다라는 것도 있지만 힘을 또 굉장히 쓰게 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는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한 기도이기 때문에 정신적인 그 압박과 힘은 뭐 이루 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 이제 헌신의 힘을 다하는 기도를 하신 다음에 바로 체포당하셔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 이제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살펴보니까 뭐 예수님께 구타를 하고 얼굴에 주먹질을 하고 뺨따기를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이런 조롱과 모욕과 또 가시면류관으로 가시를 찢어서 머리에 확 찧어봐서 피가 나게 하는 고통과 이런 일들을 예수님이 겪으신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제일 힘들었던, 육신적으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제 예수님이 로마식의 채찍질을 당했다는 거죠. 몇 차례 여러분들 그 영화나 제 설교로, 설명으로 들으셨겠지만 그 채찍은 겉에가 무슨 가죽으로 해서 이렇게 찰락찰락 때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 보통 우리가 매질을 하고 채찍질을 한다면은 이제 고통을 줘서 벌을 주는, 그래서 정신 차리게 하는 그런 목적이란다면 이 로마의 채찍은 죽어도 그만이다, 죽으면 더 편하다라는 식의 채찍인 것이죠. 가죽 끝에 쇠 조각이나 뼈 조각 같은 걸 다 달아놓은 것이죠. 그래서 그 가죽 채찍을 칠 때 살점이 뜯어나가 피가 낭자하게 되는 그런 이제 채찍질을 당하신 거죠. 그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 몇 년 전에, 몇 년이 더 됐군요. 나와서 이제 많은 분들이 또 영화를 보시고 참 생동감 있게 예수님의 고난을 우리가 이제 느껴봤던 그 영화를 보시면 그런 것들이 너무 잘 나오죠. 사실 그 영화를 보면 차마 보기 힘든 영화입니다. 예수님 우리가 이제 성경 책으로만 읽으면서 우리 상상으로만 동원할 때 예수님 고난 당하셨지라고 하다가 그걸 실제로 영화 장면으로 청천연색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뭐 냄새가 안 나서 다행이죠. 냄새까지 난다면 뭐 정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엄청난 고통을 당하신 그런 것이죠. 사형수는 원래 이제 십자가형을 받으면 그 십자가에 그 가로가 있고 세로가 있지 않습니까? 세로는 형장에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가로 틀은 십자가형을 받은 죄수가 어깨에 지고 가게 되어 있는 게 이제 일반적인 관례입니다. 그러니까 네 죄를 네가 져라 뭐 이런 뜻이겠죠. 근데 예수님은 이제 워낙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서부터 채찍질에 이르기까지 워낙 힘을 많이 쓰셔서 뭐 로마 군인들이 봐도 이 사람은 그럴 형편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구경꾼 중에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당신이 이거 지고 따라가 이렇게 해서 했다는 것이죠. 이 구레네에서 온 시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구레네는 지금의 북아프리카입니다. 모로코 뭐 이런데 알제리 이런 지역입니다. 리비아 정도일 것 같습니다. 같은 이제 옛날에 지중해 문화권이라서 왔다 갔다 왕래가 많았죠. 사이드 이슈지만 이 구레네 시몬은 구경하다가 졸지에 남의 십자가를 이렇게 지게 된 사람이죠. 그래서 이게 웬 고생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집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된 것이죠. 나중에 로마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다가 이제 로마서를 쓰면서 16장에 이제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는 그 리스트, 긴 리스트가 나오는데 거기 구레네의 두 아들이, 시몬의 두 아들이 알렉산드와 루포가 나오는 거 보면 그 아들들이 아마 이런 일을 계기로 해서 이 구레네 시몬은 예수님 믿게 되고 그들의 가정에 복음이 들어가서 로마 교회 지도자의 자리까지 이르게 된 게 아닌가. 그럼 놀라운 축복이 된 것이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이 정말 힘들게 피범벅이 돼서 정말 비참하게 이제 십자가 처형으로 죽으러 가는 그 길에 좁은 골목길이겠죠. 그런 길에 수많은 인파들이 나와서 그것을 그 광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 누구나 그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사람 병을 고쳐주셨습니까? 또 어떤 사람에게 죄를 용서하는 것을 선포도 해주셔서 해방감을 얻게 해주셨고, 오병이어나 이런 걸로 뭘 얻어먹은 사람도 있고, 수많은 예수님부터 도움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그 예수님을 어떤 지지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힘내세요, 예수님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그 이유는 이 십자가형은 로마 정치범들에게 내리는 형벌이기 때문에 괜히 소리를 잘못 냈다가 같이 이렇게 끌려갈 수 있다는 그런 위험 때문에 정말 마음 아프게 그냥 신음만 내고 있는데, 정말 용감하게도 이 여인들이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울음을 울었던 것이죠. 그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 고난당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가슴을 치고 통곡하는 것들이 어쩌면 예수님에게 힘이 되어주고 정말 지지하는 그런 울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배경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그 여인들에게 말씀을 하셨다는 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전에 어떻게 하셨냐면 체포당하고 법정에 끌려가고 이럴 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변론하거나 항변을 하거나 이참에 내가 할 말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거나 이러지 않으셨다는 거죠. 마치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마치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처럼 잠잠하게, 예수님
질문에 한두 마디 소극적으로 대답을 하셨지만 자기 주장을 하거나 항변하거나 절대로 말씀을 안 하신 그런 예수님께서 지금 그런 예수님이셨는데 지금 그렇게 정말 반죽음이 돼서 처형장으로 가시고 여인들이 예수님에서 우는 울음소리를 들으시고 헌신의 힘을 다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은 예수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줘야 될 이야기다. 그냥 내가 날 지지해 준 거 고맙다라고 해서 답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는 반드시 헌신의 힘을 다해서 반드시 이야기를 해주고 싶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하신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두고 울어라.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두고 좀 울었어요. 너무 어떻게 저렇게 고생을 당하시냐. 저렇게 불쌍하신 분. 저분은 참 좋으신 분인데 저런 고통을 당하실 이유가 없는 분인데 해도 너무했다. 어떻게 저걸 견디시나. 아이고 이렇게 예수님 보고 울음을 울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를 두고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두고 울어라. 진짜 울어야 될 대상은 너희와 너희 자녀다. 내가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근데 그런 용도가 아니라 왜냐하면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엄청난 재앙과 환란이 곧 닥칠 거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 닥칠 엄청난 재앙과 환란이 어느 정도냐 하면 계속해서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하십니다. 그날은 차라리 아기가 없는 게 더 낫겠다라고 막 생각할 것이다. 이것은 이제 평소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아기를 못 낳는 것은 수치일 뿐만 아니라 불행의 원천이라고 생각해서 아기를 낳는 걸 그렇게 기뻐하는데 아기가 없어야지. 왜냐하면 아기를 데리고 피신을 하려니까 너무나 힘들고 아기는 그걸 성공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복잡한 마음이 될 게 뻔한 그런 재앙이니까 차라리 아무도 없이 홀몸으로 그냥 확 피신할 수 있으면 그게 훨씬 더 좋겠다 라고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이 재앙이 얼마나 클 거냐면 더 이상 이 재앙을 피할 길이 없어서 차라리 그냥 죽는 게 낫겠다. 빨리 죽는 게 낫다. 그러면서 산들아 언덕들아 그냥 나한테 그냥 덮쳐서 그냥 빨리 나 그냥 해결해다오. 이런 것이죠. 나 고통스럽게 막 질질 끌면서 갈 거 아니라 그냥 빨리 그냥 날 죽여달라라고 하소연을 하게 될 만큼 큰 재앙이다. 그 세 번째는 또 묘한 말씀이신데 푸른 계절의 나무. 여기서 이제 푸른 계절의 나무라고 표현한 건 예수님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푸른 계절의 나무는 푸른 나무 이렇게 번역이 된 것도 있고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하면 지금 요즘처럼 봄철, 여름철 돼서 나무에 수액이 가득 찬 생나무 이렇게 됩니다. 생나무 불 태우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냥 불 붙인다고 금방 타오르지 않죠. 왜냐하면 그 안에 수액이 있기 때문이죠. 근데 푸른 계절의 나무, 이 생나무에게도 이런 큰 재앙이 지금 닥치는데 나중에 마른 계절의 나무, 바짝 마른 나무. 요즘 우리나라 이제 봄철, 이른 봄에 산불들이 많이 한다 그러잖아요. 겨울에 기후가 바뀌어서 눈이 많이 안 오고 산들이 바짝바짝 말라서 그냥 불씨만 있으면 그냥 확 탄다. 이런 거 비슷한 얘기죠. 마른 계절의 나무, 바짝 마른 나무인 너희들, 너희 세대에는 얼마나 더 크고 얼마나 큰 비참한 재앙이 닥쳐오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참 무서운 말씀을, 참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참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위해서 울고 있는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자 우리도 사순절을 맞이하고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날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다라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겪으신 고통이 얼마나 크실까 해서 마음 아파하는 예수님을 위해서 마음 아파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인가?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것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역사적인 맥락을 좀 아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맥락, 성경책은
예수님께서 이 활동하신 거는 그냥 백지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좋은 금원의 말씀, 좋은 고마운 행동 하신 것이 아니라 굉장히 격동적인 시대의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고, 그 격동적인 시대가 어떤 흐름이고 어떤 맥락으로 흘러갔는데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격동적인 시대의 격동의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큰 사건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예수님 오시기 168년 전, 한 쉽게 말해서 170년이라 합시다. 있었던 마카비 전쟁입니다. 말씀의 삶, 말씀의 삶 그 신약편을 듣는 분들은 제가 강의 동영상에 구약 성경 끝나고 신약 성경 그 시에 400년의 신구약 중간사 시기라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 그것을 참고하셔도 되겠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의 시대는 구약에서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그 400년이라는 격변의 시대를 거치고 거기에 근거해서 일어난 일들이기 때문이죠. 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정확히 168년 전에 일어났던 마카비 전쟁은 유대인들한테는 너무너무나 기적적인 승리를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마지막에 남쪽 유다 왕국이 바빌론 제국에 멸망하고 유대 왕국이 이제 역사 끝났다라고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바벨론 제국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으로 바뀌고, 페르시아 제국은 그 알렉산더의 그리스 제국으로 바뀌고, 근데 알렉산더 제자가 급히 갑자기 죽는 바람에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네 왕국으로 이제 분열이 되죠. 그 중에 이제 중요한 우리의 관심 있는 이스라엘 땅은 시리아 계통의 셀루쿠스 왕조 밑에 지배 안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거기 안에서 이제 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많이 겪었습니다. 그들이 받아들이기 힘든 유대인의 종교를 말살 정책을 통해서 참기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다가 주전 168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때 한 제사장 집안을 중심으로 해서 봉기를 일으켰습니다. 전력상으로는 상대가 안 됩니다. 한쪽은 든든한 왕조 국가고 여기는 모압지절 몇 명 사람들이 힘을 모은 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그들이 게릴라전을 치고 뭐 이렇게 하는 것들이 승리의 연속이 돼서 그 왕국을 이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전 168년에 시작된 전쟁이 결국 주전 141년에, 정확히 말하면 141년에 그 마카비 가문의 형제 중에 한 사람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지도자로 있을 때 이제 예루살렘 성만 아니라 그 주변 지역을 다 정복을 해서 독립국가로 이제 동주권을 회복하게 됐다라고 해서 그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에 그 지도자 시몬이 쫙 입성을 하는 때였습니다. 주전 141년에 입성을 할 때 예루살렘 주민 유대인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를 환호했습니다. 환호하면서 호산나 환호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기적을 눈으로 보는 거죠. 우리가 나라를 잃고 주권을 뺏기고 무려 445년 동안 주권을 뺏겼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승리를 주셔서 우리 주권이 회복되고 왕국이 세워지는 놀라운 일을 볼 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를 환호하면서 호산나 하고 맞이했던 것이죠. 이 사건을 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종려 사건을 우리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야기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금방 이해해야 되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들어오실 때 왜 이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환호했는지, 다른 나무들도 있었을 텐데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이들의 기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150년 전, 쉽게 말합시다. 150년 전 그런 기적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가 주권을 회복하고 나라를 다시 얻었던 것처럼 그런 일들을 지금 이루어 주소서 하는 것이죠. 보니까 소문에 보니까 능력이 있고 말씀의 권세가 있고 뭐 하나님께서 그를 쓰시는 사람 같으니까 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다른 기적을 일으킬 것이다 라고 하면서 로마 강대국,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로마 강대국을 넘어뜨리고 우리에게 주권을 회복하는 우리 나라를 허락해 주소서라는 그런 기대가 가득 차서 예수님께 호산나 하면서 맞이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단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어떤 전쟁과 무력과 정치적인 독립과 이런 거와는 거리가 먼 평화의 왕, 겸손의 왕으로 오신 것이죠. 예수님 예루살렘 들어오셨는데 그 이제 유대인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이렇게 도화선만 일으키면은 우리가 다
뭐 이렇게 뭐 일어날 준비가 됐다 생각했는데 아무런 액션이 없으신 거예요. 계속 성전에 와서 맨날 말씀만 이렇게 막 나누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기력하게 체포당하시더니 그냥 뭐 법정에서도 딱 부러지게 뭐 이야기도 못하고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백성들의 기대는 실망으로 변하고 실망은 곧 미움으로 바뀌어서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소리를 치게 된 것이죠. 자, 근데 그 사건 하나, 마카비 전쟁, 주전 10개 여기서 150년 전이라 생각합시다. 예수님 오시기 15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사건이 있는데, 그 사건을 배경으로 갖고 있는 예수님 당대 사람에게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냐 하면은,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예수님 떠나신 다음에 쉽게 roughly 한 40년이라고 합시다. 40년 지난 다음에 이 마카비 전쟁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멸망된, 파괴된 사건이라고 하고, 그 좀 더 큰 컨텍스트에서는 유대 전쟁이라고 합니다. 로마하고 유대하고 전쟁이 일으킨 유대 전쟁, 유대인의 전쟁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발단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로마 총독들이 아무래도 착취를 하지 않겠습니까? 착취를 하고 세금을 내라 그러는데 너무 뜯겨가니까 낼 세금이 없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이걸 뺏어가겠다라고 뺏어간 게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금화를 로마군이 탈취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도 이 불만과 불평이 누적돼 있었는데 그 일까지 생기니까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이제 유대인들이 막 봉기를 참지 못하고 봉기를 일으켰던 것이죠. 그때 극렬 민족주의자 유대인들, 특히 열심당원이라는 사람들이 선두에 서서 백성들을 선동을 하고 일으켰습니다. 그 선동하면서 봉기를 일으켰을 때, 무력으로 대응했을 때 그들이 꿈꾸었던 그림은 150년 전, 200년 전이죠. 그들로는 200년 전 마카비 전쟁의 기적적인 승리,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그 승리를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일어났던 것입니다. 한때는 그들이 로마 군대를 무찌르고 예루살렘을 다시 탈환했습니다. 그래서 동전을 발행하고 유대인의 왕국을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로마군이 허약해서가 아니라 사정은 로마 내에서는 큰 혼란스러운 일이 생긴 거죠. 네로 황제가 죽고 이제 후대 황제가 누가 될 것인지 막 암투가 일어나고 그런 바람에 뭐 밖에 외정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죠. 그러다 그것이 이제 안정이 되고 황제가 세워지고 거기 이스라엘에 못된 애들 있다 그랬지? 손 좀 보자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군인들이 쳐들어와서 그 유대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가 이제 6월절 시기였다고 합니다. 6월절 때는 지중해인간에는 수많은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 조그만 도시의 성읍에 100만 명이 지금 와우르고 나오는 시기입니다. 100만 명인데 그때 로마군이 쳐들어와서 4개월 동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꼼짝 못하게 한 것이죠. 물짝 하나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4개월 동안 포위하면서 그 안에서 굶어 죽은 사람만 60만 명. 그 나머지 사람들 전부 다 예루살렘보다 더 높은 토산을 여기서 만들어서 공격하고 성벽을 무너뜨려서 전부 다 죽고 칼에 찔려 죽고 창에 찔려 죽고 불에 타 죽고 거기서도 최후까지도 막 거짓 선지자들은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적으로 살리실 것이다. 막 이런 소리를 하는데 사람들이 성전에 갔다가 거기서 전부 다 성전 기물과 함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돌 위에 돌 하나가 남지 않고 완전히 파괴되고 거기는 모든 사람 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나중에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 얘네들은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앞으로 예루살렘에 절대로 출입할 수 없다라는 황제의 칙령을 내리면서 그 다음부터는 유대인들은 완전히 디아스포라, 자기 고국에 살지도 못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처지예요. 유대 민족이 그냥 망해버린, 우리가 보통 흔히 말해서 유대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망했다가 2000년 만에 나라를 건국했다라고 할 때 그 기점이 되는 시점이 바로 이 유대 전쟁, 예루살렘 파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그거죠. 그때 이제 마사다 요새까지도 최영전에서 다 넘어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짧게 보면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나의 고통을 보고 한댔다고 좀 울고 있지 않느냐? 고맙긴 하다. 하지만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어떻게 보면 앞으로 40년 내에 이런 엄청난 일, 이런 끔찍한 일이
생길 것이다. 그것을 대비해야 된다. 그것을 보고 울어야 되고 그 일이 너에게 당하지 않도록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제로 울어야 될 대상은 내가 아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죠.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기간에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생기면 절대로 긍휼분자들에게 선동에 당하지 말고 피신하라 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일이 아니라 긍휼분자, 민족주의자들 광기일 뿐이니까 너희는 피신하라. 그래서 실제로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은 그때 다 피신해서 명맥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역동적인 시대, 200년 하면 정말 이스라엘 민족 역사 안에 굉장히 변화가 많은 이 시대에 예수님께 그때 오셨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다 무력으로 우리 정치적인 나라를 회복해달라라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빌라도 법정에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세우시려고 오신 나라는 똑같은 논리로 정치 논리, 경제 논리, 힘의 논리로 세워져서 일어나고 힘으로 무력으로 누르는 그런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는 사랑과 섬김으로 세우는 나라.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이 땅에 가장 문제가 너무너무 많죠. 특히 식민지 지배니까 얼마나 수탈당하는 문제고,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자녀의 문제, 뭐 건강의 문제, 우리가 너무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분명히 아시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 문제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죄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다라고 생각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 왔다. 예수님께서 먹이실 능력도 있고 나라를 세우실 능력도 있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시급한 것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죄의 용서를 위해서 왔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돌려서 그 죄 문제를 스스로 다 해결해 주시려고 오셨던 그 예수님이죠. 그것이 이제 백성들의 기대하고 맞지 않았던 그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우리도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이, 물론 우리 어려운 문제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당연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생각하실 가장 중요한 문제를 혹시 외면하고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여기지 않고 다른 이렇게 주변 문제들을 가지고 안 도와주세요. 호산나 했다가 이건 뭐지? 하고 하는 우리 실수를 범하게 되지 않을까 조심을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배경과 함께 이제 우리가 우려해야 될 진짜 이유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우려해야 될 진짜 이유는 예수님, 물론 뭐 예수님 때문에 감사해서 그런 거 있지만 우리가 우려해야 될 이유는 죄송함과 거기서 나오는 감사함의 눈물이다. 이겁니다. 죄송함과 감사함의 눈물이다.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해서 죄 없는 예수님이 왜 그런 끔찍한 고통을 당했는가? 라는 질문을 하면 우리 금방 대답합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 우리 죄 때문입니다인데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럽니다.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싶은데 그냥 용서는 안 되고 죄는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 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고 계신다. 이것이 더 올바른 대답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모두 양처럼 길을 잃고 각기 제 갈 길로 흩어졌으나 주님께서, 즉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다. 예수님께 다 떠넘기셨다. 그래야지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고통을 당하고 계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데,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죄하고 잘못하고는 좀 다르긴 하지만 잘못을 저질렀을 때 이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를 다 알고 내가 이런 행동을 하면 이게 어떤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킨 걸 다 알고 그래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그거보다는 이게 어떻게 엄청난 결과를 잃지 잘 모르고 저지르는 경우가 좀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다 그 엄청난 결과를 보고서 야, 내가 진짜 잘못했구나 이런 거를 느끼는 경우가 더 많지 않은가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무심코 어떤 사람에게
말을 했는데 너무 아프면 네가 하는 짓이다 그렇지 뭐 라고 얘를 했다 칩시다. 그럴 때 자기는 답답해서 자기는 뭐 그런 것도 많이 봤으니까 한마디 했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고 그것이 왜곡된 인격을 형성하게 되고 인격 살인처럼 느껴져서 나는 진짜 살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생각해서 정말 이상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결과가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내가 한 말 때문에 그런 결과를 보는 사람 볼 때 내가 이 한마디로 사람을 죽였구나. 이 한마디로 이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었구나. 그 결과를 볼 때 드디어 비로소 이걸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가변 행동을 하나 했는데 그것이 큰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엄청난 피해로 다가오는 일들. 우리가 오래전에 성수대교가 무너졌을 때 결국 알아보니까 그 볼트인가 뭐 하나가 잘못돼서 그런 거라면서요. 그 볼트 하나 불량된 볼트 하나 때문에 그 다리가 부서지고 수많은 사람이 죽게 되는 그런 엄청난 그때 그 하나 점검한다는 것이 잘 점검하지 않은 것이 이렇게 큰 문제일 줄 몰랐다.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즉 어떤 큰 결과들을 보고서 비로소 이게 이렇게 잘못된 거구나를 우리가 깨닫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자녀들은 부모의 심정을 안다? 모른다? 잘 모르죠. 여기는 부모도 있고 자녀들도 있는데요. 제가 부모님들의 심정을 대변한다면 자녀들은 부모 심정을 잘 몰라요. 그래서 자녀가 어떤 행위를 한 게 부모님한테 얼마나 이게 마음 아프게 하고, 물론 자녀들의 논리도 다 있습니다. 입장 다 있습니다만, 이쪽의 입장만 말하면 다 잘 몰라요. 근데 그럴 때 주로 엄마가, 아빠들은 괜히 무게 잡는 경우도 잘 봐도 좀 있고, 엄마가 네가 그렇게 하는 거는 하면서 그런 눈물 짓고 소리 지르면서 난리를 피고 이럴 때 이게 그렇게 잘못된 일이었나? 비로소 조금 들어오기 시작할 겁니다. 몰라요, 잘. 그냥 실수지 그럴 일도 있지 미안하다 그랬잖아 그럼 됐지 이렇게 자기의 잘못과 이 일이 얼마나 큰 일인지, 얼마나 상대를 아프게 하는지, 얼마나 큰 피해를 주는지를 잘 모르고 그런 일을 겪고 생길 때 비로소 이게 정말 큰 일이었구나를 느끼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보면서 비슷한 걸 느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모두가 죄인이다. 성경에서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다 얘기합니다. 그렇죠. 제가 죄인이지만 의인은 아닙니다. 다 얘기하는데 우리가 쉽게 고백하는 그 죄가 하나님께는 얼마나 무서운 거고 얼마나 하나님을 아프게 하는지를 몰라요, 우리는. 그런데 비로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조금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그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는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용서가 안 될 만큼 큰 죄였고 큰 일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냥 잘못했으니까 너 몇 대? 5대요. 오케이. 5대 맞고 끝내. 딱. 이런 정도가 아니라 제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로마 책찍을 맞고 피투성이가 되고 가시면류관을 찌르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다 당하고 탈진하게 되고 십자가에서 정말 목말라 죽고 호흡곤란으로 죽게 되는 그런 고난을 당하는데 그것도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죽어야 되시죠. 사람은 죄 있으니까 서로가 안 되고 죄 없는 유일한 존재신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그 고통을 다 당하였지만 처벌이 해결되는 그런 죄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줬다. 하나님께 그런 죄를 지은 그런 사람이다. 라는 것을 비로소 예수님의 그 고통의 모습을 보면서 그 십자가 지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깨닫고 하나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 눈물을 우리가 흘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람이 아니죠. 예수님의 그 눈물을, 그 고통을 우리는 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죄의 대가를 치르는 그 모습을 보고 빌었어. 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로소 우리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알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고통을 보면서 죄송합니다, 예수님.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짓는 줄 몰랐어요. 그것이 그렇게 하나님께 엄청난 죄인지를 내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눈물과 함께 감사합니다. 이런 저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이런 눈물을, 죄송함과 감사의 눈물을 우리가 흘려야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우려야 될 진짜 이유 두 번째는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는 이 죄송함과 감사의 눈물은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다 그런 눈물을 한 번 정도는 흘리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고맙습니다. 너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아직 예수님을 올바로 영접하지 않은 사람, 아직 예수님을 믿느냐? 그럴 때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안타까움의 눈물을 또 흘려야 마땅한 것이고 흘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더 주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푸른 나무, 생나무 안에 물이 잔뜩 들어서 타기 힘든 그 생나무도 이런 재앙과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시는데 바짝 마른 나무는 얼마나 더 활발 타겠느냐, 얼마나 더 그 얘기를 하셨다 했잖아요. 그 얘기를 하신 후 40년 후에 유다 전쟁이 일어나고 예루살렘에서 함락하면서 예수님 말씀대로 민족이 전체로 망하게 되는 그런 재앙을 겪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예루살렘의 파멸은 그냥 한 번에 있었던 역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한 번의 역사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예루살렘 파괴는 약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역사의 마지막 때, 종말 때, 그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 더 큰 재앙과 혼란이 이 땅에 임하게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여러 군데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종말의 재앙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쟁과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이야기죠. 한편으로는 보면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전쟁도 많이 겪었고 지진 옆나라에서도 났고 전염병 우리가 팬데믹이라고 온 인류가 다 겪었는데 에이 그냥 다 넘어가더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전조 현상들이 돼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에는 정말 무서운 그런 엄청난 재앙이 오겠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경고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읽는 말씀의 상 성경에 이사야서 말씀에 제가 이제 강의 동영상에도 언급했는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19절에 그때 사람들이 땅을 뒤흔들며 일어나시는 주님의 그 두렵고 찬란한 영광 앞에서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의 그 찬란하고 두려운 영광 앞에서 피하여서 마주할 수가 없는 거죠. 마주할 수 없어서 바위 동굴과 땅굴로 들어갈 것이다. 그 너무너무 무서운 재앙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40년 후에 있을 일과 함께 그 일까지도 염두에 두시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임할 그 재앙과 환란의 두려움. 이게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로 성경적인 표현도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표현을 한번 말씀드려볼 게 있습니다. 두렵고 큰 어려움이 닥치고 해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거 있습니다. 야, 그래. 지금 힘들어도 사람만 있으면 돼. 그리고 시간만 지나면 돼.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 인생을 경험해보니까 세월이 약이라고 지금은 당장 죽을 것 같았는데 또 지나고 보니까 또 살게 되더라고요. 또 어떻게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소망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소망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결이 되더라. 이런 것들을 우리의 경험이 생기다 보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고 재앙이 있고 이렇다 해도 에이 그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면 이런 얘기를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중세 유럽에서 단테라는 분이 그 신의 노래라는 신곡이라는 책을 쓴 게 있죠. 저 듣고서 다 안 읽어봤습니다. 여기저기 발췌한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 보면 이제 단테가 지옥을 이제 묘사를 하고 있는데 지옥에 어떤 문이 있고 지옥으로 사람들이 이제 들어가면 그 안에서 험한 고통, 우리가 지난번에 죽음에 이르게 하는 7가지 죄에서 거기에 따라서 막 형벌 받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 죽음의 그 지옥문 글 입구에 그 위에 이런 글귀가 쓰여있다라고 단테는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여기에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금은 완전히 망하고 지금은 엄청나게 어렵지만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새싹이 자고 살아나. 괜찮아. 지금은 폭삭매죠. 유대인들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그렇게 망했는데 또 2000년 후에 나라를 건국해서 지금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 죽은 것 같은데도 또 어떻게 병해서 살리게 됩니다. 소망이 있고 희망이 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때, 그 지옥의 때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여기 들어오는 자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희망을 다 버리고 지옥에 들어가는 그 재앙의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이죠. 참고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댕의 그 생각하는 사람, 이렇게 사실 그 포즈 한번 흉내 내보려 해서 되게 이상합니다. 왼팔로 이렇게 걷고 이거는 생각하는 이렇게 우리가 이거 아닙니다. 근데 이제 뭔가 하면 그 지옥의 문 위에서 지옥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형상입니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시는 그 마지막 날, 그 무서운 재앙을 당할 때, 그때는 모든 소망이 끊깁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는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아니면 네, 믿으면 돼. 하나님 언제든지 도와주죠. 근데 우리가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모든 소망이 끝나는 그런 때가 올 때, 얼마나 그게 괴롭고 힘든 일이겠냐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때 이럽니다. 우리가 진짜로 울어야 될 대상이 있다. 이런 끔찍한 재앙을 피하기 힘든 사람이,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까 죄송함과 감사함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은 그렇게 아프게 했지만 예수님 믿고 날 위해서 죄의 대가를 다 치러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고민하며 그 예수님 믿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죄송하고 감사함의 눈물이고 그런 울음이지만, 그런 것들을 거부하고 그런 것들을 모르고 있는 분들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의 파괴뿐만 아니라 더 무서운 재앙이, 모든 소망이 끊어진 그 재앙이 오게 될 텐데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울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울어야 될 대상은 누군가, 이 생각을 오늘 해봐야 되겠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인연으로 붙여주셔서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아는 사이들 붙였는데,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이런 재앙이었을 때 예수님 믿지 않아서 그런 재앙을 고스란히 당하게 될 사람이라 생각할 때 우리가 울며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울며 기도할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면 그분들이 이 재앙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될 어떤 희생, 어떤 양보, 어떤 손해, 어떤 헌신,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가지고 고민하면서 울며 기도하라고 예수님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예수님의 고통은 정말 생각할수록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날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날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 위해서, 너희 부모를 위해서, 너희 친구를 위해서 울어라. 우리는, 예수님 믿는 우리는 정말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프게 했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거라는 것을 정말 더 절실하게 깨닫고 죄송함과 함께 감사함의 눈물을 흘립시다. 또 그리고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아서 언젠가 닥칠 이 재앙의 날을 맞이하게 될 사람들에게서는 안타까움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분들을 섬기고 주님께 인도하면서 희생할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반주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내가 정말 진짜로 울어야 될 이유를 붙들고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은 죄가 이렇게 크고 무서운 건지 미처 몰랐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당한 고통을 보면서, 그 고난을 보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그 대가가 지불되는 그런 무서운 죄인지, 그런 끔찍한 죄인지 미처 몰랐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그렇게 찢고 아프게 하셨는지를, 해드렸는지를 몰랐습니다. 주님 죄송한 마음에 저희가 정말 가슴을 찢으며 주님께 용서를 구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하나님도 동시에 감사의 마음에 눈물을 흘립니다. 이런 죄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또 동시에 우리가 또다시 울어야 될 대상이 있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우리가 듣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시면서 예루살렘 딸들아, 너에게 40년 후에 일어날 엄청난 일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가 울며 너희가 그것을 피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 또 그 후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여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시 오실 때 전 지구적으로 온 우주가 당할 큰 재앙을 주님 그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절대로 농담으로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역사의 주인자,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날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재앙을 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주변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아직 그 준비가 되지 않는 사람들 우리가 알기에 우리가 안타까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오 하나님, 그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죄가 무엇인지 정말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흘리신 피 흘린 것을 정말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세상 것들 때문에 손가락질 거 계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울음을 울으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희생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런 진짜로 울어야 될 이유를 붙들고 울기를 결단하며 울음의 결실을 맺기를 간절히 바라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